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차이도 있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보는 세상하고 나이가 들어서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2022년을 살아가지만 20살, 20대 청년이 보는 세상과 70대 어른이 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세월일 수도 있고 경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쁘고 틀린 게 아닙니다. 20대는 못 보니까 나쁘고 70대는 좋고 이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할 때하고 성공할 때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어려워지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죠. 건강할 때 보는 눈하고 건강한 걸 잃어버려서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이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보는 것처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 위협, 약속을 이 땅에서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런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의 진실을, 영적인 세계,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굳이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아빠, 나에게 예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제가 그때부터는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아이도 이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특한 딸입니다. 대견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 딸에게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아이는 뭔가 엄마 아빠가 보는 믿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두 번째로,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못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나의 만족이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상급은 자식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자라고 건강하고 야무지고 성인으로서 참 아름답게 살아가면은 그 자체로 뭡니까?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물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감사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 자체가 뭐예요? 상급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다 믿으시죠? 아직도 아리까리 하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뭘 믿어요?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살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것은 숨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뇌가 움직여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있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being입니다. being. 있음이에요. 있음. 그냥 존재예요. 존재.
두 번째로는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디 수양회를 가서 못 나갔고, 지지난주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지지난주도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숙제를 내줬죠. 가까운 산에 가서 뭘 보라고 했습니까? 꽃을 보라서 꽃 보셨어요? 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빨간 꽃이든 노란 꽃이든 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꽃을 봤을 때 무엇을 보는 겁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아, 꽃 색깔이 이쁘다. 꽃의 향기가 참 아름답다. 꽃 모양이 참 귀하다. 물론 그것도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그 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냥 요즘 장미가 많이 피니까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은 우리가 볼 때는 빨간색이고 이렇게 울룩불룩 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장미꽃이 원래 그 꽃인가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죠. 원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조그마한 씨앗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우리가 보는 뭐가 된 거예요? 장미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장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보여진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 장미꽃은 빨간색이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본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꽃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이 땅이든 모든 것은 보여지도록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도 같이 이제 공부할 텐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뭐가 신비로우냐면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세계를 열거든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유니버설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살아있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그분 자체가 있음이에요. 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있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없음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로 살아있다는 말은 바로 보여지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참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거는 적어놓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를 배우고 아브라함도 계속 배우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홍수, 즉 비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말할 때에 노아는, 죄송합니다, 그때가 600살이었어요. 600살. 그런데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궁창을 열어서 비로,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성경에 보면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어요. 자, 보세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비가 오는 것을 믿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두 번째 것은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을 좀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좀 잠시 배워야 되는데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보세요. 이 지금 창세기 12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장래의 유업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별표를 3개 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장래의 유업이에요. 장래의 유업.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싶고 믿음을 배우고 싶으면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 딱 10장이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꼭 읽으세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거기 보면은 믿음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다 나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족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여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점에 있을 때에 장래의 유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래의 유업, 즉 약속의 분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 이제 막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장래의 유업에다가 적어놓으세요. 1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2번 보이지 않는 약속,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또 나오죠?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밑줄을 쳐놓으세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자, 여기 보면은 장래의 유업, 약속의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유업, 기업, 분깃, 언약, 약속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그 문맥에 따라, 형편에 따라 번역을 유업, 기업, 분깃, 약속, 언약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단어는 어떤 단어냐? 믿음에 관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유업, 기업, 분깃, 약속, 언약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믿음은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입니다. 장래예요. 장래, 쉽게 말하면 미래, 앞으로 펼쳐질,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유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로 뭐에 관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미워 정말.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고 저 보고 있는 거죠? 예, 두 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데 가지고. 자,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 속에 믿음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심은 뭐냐? 보이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쉽게 말하면은 미래에 있을 보이지 않는 장래 유업을 지금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믿음은 약속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약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 언약을 받은 겁니다. 언약을.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분명히 제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믿으시죠? 했을 때 여러분이 다 아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보이지 않는 장래에 어떤 유업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믿음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되냐면은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장래 유업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 12절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리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고 증거인데 제가 시간 강사 건너뛰다 보니까 사라를 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유업을 주셨고 사라에게도 똑같은 유업을 주셨어요. 약속이죠. 그때 사라가 창세기 보면은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이 약속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웃습니까? 허망하게 들리거든요. 왜? 자기는 생애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 그때 99세였거든요. 자기는 90세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웃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1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체가 되었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래의 유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지도록 나타나게 됐죠.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정말 없다, 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났음에도 이게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모세, 다윗,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유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한번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고 장래의 유업이 어떤 것이고 보이는 것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장래의 유업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래의 유업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을 보여지도록 나타내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분기시요 유업이요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